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분을 포함해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사순절 지나면서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며 또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도전을 받았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절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습관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뇌를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나의 습관으로 이제 삼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먼저 친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성령님과 인사를 나누셨나요? 초청하셨나요? 예,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성령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어서 안정적으로 도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라 강조했죠. 이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나쁜 습관입니다.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기생하고 있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아픔이 동반되는 거죠. 죄가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나쁜 어떤 그 악한 모습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걸 이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몸의 종기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골마 있는 고름을 짜내는 아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약점을, 나의 아킬레스건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단점을 여러분 쉽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감추려고 하고 그걸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의 속성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내놓고 그런 나를 이미 그거를 이제 굳어져 버린 것을 내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나쁜 습관으로 가도록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걸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고요. 사단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소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한 식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얘네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나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죄와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거기에 새살이 돋기 마련인 것인데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병 고칠 때 소위 명현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중에 때로 더 아프기도 해요. 더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거 낫는 과정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쉽게 이해하면 내 몸에 독소가 빠지는 과정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약이 잘 듣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고 따라가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저항 또한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위 시험거리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거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명현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 여러분, 조그만 촛불 하나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10길로 도망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 마귀의 괴력 앞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금방 사단 마귀는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또 better person이 아니라 뭐라고요? new being이라는 새로운 존재.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만 여러분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삼라만성 자연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포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머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인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성령이 이끄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야.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십자가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 찬송이 마음에 와닿아. 모든 것들이 주의를 지킴이, 또 우리 봉사함이, 뭐 여성교회가 뭐 식당 봉사함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이야. 버거워.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시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걸 감당할 텐데,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소위 공회전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고, 뭔가 하긴 했는데 마음은 헛헛하고 허전하고 기쁨이 없어, 보람이 없어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적어도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고 내 모태 신앙이고 내가 저도 이 정도 직분인데 내가 뭐 신앙 그 생활하는 이 정도 수준 내가 유지해야지 라고 스스로 내 힘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애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교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핍절해져요. 그리고 영혼이 핍절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실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막 조금만 일 앞에 우리가 막 염려 걱정하고 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재창조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드러난 자기의의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여러분 굳어지게 되면 결국은 부패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저녁 노을이 너무 예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아름답게 익어가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아름답게 나이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지게 연세 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연세 드시는데 막 70, 80이신데 멋져요. 아주 막. 예? 겉에 어떤 그 기품이 느껴지고 격이 느껴지고 그분 앞에 머리가 막 숙여지고 이런 것들이 내 이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건데, 예? 그 부패 오프라가 아니라, 예? 그것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네, 발효.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발효 5%가 돼야 된다. 발효 5%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새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들은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한석교회 식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으로 만드신 거고, 우리를 같은 선교회 또 속회 식구로 묶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덫이 되어주라고. 제가 인간극장 해녀 얘기했잖아요. 해녀는 절대로 혼자 물질을 안 해요. 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여러 사람 물벗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옆에 있어 든든함도 있지만 위험할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녀들은 그 사람들을 물벗이라 얘기하는데, 물벗이란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벗이 있어야 돼. 길벗이에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좀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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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한석교회 식구로 우리를 묶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지난 사순절 영성훈련 때 우리 큰 결심으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의 도전이 여러분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발효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으로 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여러분 삶의 내용이 있어요. 삶의 지향이 있어요. 예, 삶에 나타난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아요. 절 따라하실까요? 오래 참는다. 아니, 오래 참는다 아니라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해요. 질투하지 않아요.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예의를 항상 지켜요. 격이 있어요. 성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것, 원한을 품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해요. 예? 품을 주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 절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알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 믿어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준다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믿어주려고 해요. 일단 먼저 그 얘기를 들으면 믿어주려고 하지 의심부터 하지 않아요. 물론 의심부터 사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든 특별한 상황까지를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분명 나에 대해서 나를 해야 할 의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위급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우리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믿어주려고 노력한다. 이게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주원글씨라는 소설 읽으신 분 있고 많이 들은 분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나다니엘 호어돈입니다. 근데 나다니엘 호어돈이 이 세계적인 명작 걸작품인 이 주원글씨를 쓰기까지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아내의 조력이 있었어요. 이 호어돈은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 이제 처녀작을 첫 작품을 냈는데 별로 뭐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글 쓰는 게 재주니까 글을 썼는데 결혼했으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그냥 알바 정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의 돈 버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그러다 이러저런 일 때문에 그냥 그 뭐 박봉에 시달리다가 그냥 해고를 당하게 말아요. 안 되겠어, 당신은 여기 세무서 일할 사람이 아니고 잘렸어요. 그 잘리고 집에 이제 낙심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인은 낙심에 들어온 그 남편을 맞이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대충 이제 느낌을 아는 낌새를 챈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죠. 내가 잘렸다고. 그랬더니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떡하느냐, 응?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고. 이제 당신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예? 아니 이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랬더니 부인이 한 얘기가 당신이 번 것이 박봉이지만 내가 박봉을 잘 저축을 해서 잘 모아놔서 향후 수년 동안은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걸 준비를 해놨다고. 서랍에서 돈을 꺼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집도 이런 게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다 혹시 이런 일이 없나?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근데 뭐 글을 쓴다고 작품이 금방 나오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제 글쟁이가 아니어서 사실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작품을 내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이게 시간이 이게 금방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 동안.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믿었어요. 믿어줬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탤런트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주원글씨였고 그 위에 여러 그 걸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죠. 부인을 잘 만났어요. 예.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앞으로 삶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굴 만나냐고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돈이요,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절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14대 대통령이야. 근데 이 피어스 대통령이 그 호돈이 얼마나 괜찮은 친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호돈 영국의 리버풀 대사로 임명해서 나머지 기간 여생은 영국에서 보내요. 그리고 영국에서 보내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 대리석 목양신이라는 작품을 쓰고선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예배 들어오실 때에 제가 이제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요건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한계가 왔어요. 그 오실 때 반드시 핸드폰은 하시고 우리 교육자 특별히 이수경 목사님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달래서 진동을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 중에,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도 까먹어. 그래서 들어올 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울리게 되면 예배에 우리가 도움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래 참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마지막 여생을 마쳤는데 이 호더는
세무서에서 해결을 당하기 전과 해결을 당한 후로 그 인생이 나누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고 전과 해고 후로 나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누구냐면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소피아 피바디입니다. 소피아 피바디. 피바다가 아니라 피바디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믿어주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르면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걸맞는 예화라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선택하실 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누구를 믿어준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누구를 그럼에도 내가 뻔히 알아. 이 사람이 나를 몇 번째 속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믿어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더 어렵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속으로 이 인간 또 시작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주냔 말이에요. 아니 이걸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권고하시게 하셨나? 설교 중에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를 대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믿지 못하겠네?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단 말이에요. 들려오는 모든 얘기를 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들려오는 얘기는 다 그 검증이 돼야 되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이 가십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는 팩트가 아닌 것이 제가 목회해보면 한 70%는 그래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근데 그걸 하는데 믿어주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얻은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해답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거가 되면 돼요. 설명이 필요해요. 자, 우리의 경험을 통해 사람을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지금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이득이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 경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독재 정치도 아니고 민주 정치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신권 정치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주의 종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왼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지 못하는 일들을 믿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된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믿어줄 수 없는 것을 믿어주는 사랑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시몬 갈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전후를, 그 사람의 사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몬일 때 베드로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을 변해서 여지 그 성품을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제부터 내 이름을 뭐라고요? 게바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같은 거예요. 이름 뜻은 뭐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예? 믿어준다, 믿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되고,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해 그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중심이 되어서 감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 주었습니다. 배신하고 떠났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디베랴 호숫가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정성스레 아침을 셰프가 되어 준비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근데 눈이 밝아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 용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테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없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냥 팽당했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어느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시험 봤어요. 이제 몇몇 학생을 담임 선생님께 명단을 줬는데, 이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요라고 줬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아주 똑똑한 수재로 보았어요.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점수에 따라서 명단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10명을, 예를 들어 10명을 준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똑똑한 수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수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IQ 지능 검사를 했더니 15에서 27점이나 상승이 되었어요. 이게 로젠탈의 실험이에요. 매우 유명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결과를 낳은 요인은 아마도 담임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미묘한 상호작용에 있는 것 같다. 담임 선생님들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음색, 얼굴, 표정, 손 동작이나 자세 등을 그 학생들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뭐예요? 얼굴에 드러난다. 표정이 드러나고 손동작이 드러나고, 아, 너 수재지? 내가 알고 존중하고. 이게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러한 의사소통은 학생이 자신에게 갖는 이미지를 바꾸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 너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보네, 이미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을 도와주게 되었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모질라면 또 얼마나 모질라고, 믿어주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설교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믿어주는 쪽이에요? 아니면 의심하는 쪽이에요? 예, 감사해요. 네네. 그러니까 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먼저, 물론 그게 뭐 직업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형사가 여기 이제 범인을 추궁하는데 믿어주는 쪽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의 흐름 지향을 볼 때 그런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었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믿어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일터에서 여러분 동료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그냥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을 줄 알고 그렇게 믿어주게 해서 그래서 손해봤어. 다른 사람이 저 호구네, 저 사람 호갱이네, 멍청이네, 이렇게 보아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번 속여서 이룬 것을 잘했네, 똑똑하네,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럴까요? 야곱이 잔머리 굴려서 장자 권한을 빼앗아 한 번 아버지 속였는데 삼촌한테 몇 번 속임을 당했어요? 10번 속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볼지라도 믿어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선택지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주는 저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흐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생각, 이걸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뻔히 보이는데, 뻔히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이게 뻔히 거짓말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믿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심어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꺼풀이 씌워서,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적으로 제가 알았더라면 제 성향상 아마 큰일이 났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멍청하게 하셨다. 제가 비교도 똑똑한데 근데 이 일 앞에는 전혀 모르게 멍청하게 하셨어요. 예,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앞에 멍청한 거는 여러분 아멘이에요, 진짜. 이걸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게 하신 거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분쟁국, 그 다음에 누가 뭐 가평 살인사건, 이은혜 뭐 이런 일들 뉴스로 접하지만 남의 일이야. 아주 냉정히 얘기하면. 그 내일이 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쯤 되면은 그냥 목사님 참으세요, 권사님 참으셔야죠, 이래요. 그게 본인이 되면 못 참아. 목사님 누구예요? 누구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그게 여러분 그냥 이루어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성령 받으셔야지.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가 참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구나. 도저히가 아니야. 근데 기도해서 그래,
믿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직장 관계도 그렇고 한번 이 마음으로 살아보시되, 그래서 손해보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사시는데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사실은 1%인데요 1%에 어디로 두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1%를 의심하는 쪽으로 두면 그게 51%가 돼요. 그럼 그걸 흘러가는 거예요. 1%를 믿어주는 쪽으로 하면 51%가 믿어주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너를 보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습관이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고 오는 세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믿음으로 더 크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